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344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들은 앞에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또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은 20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중요한 직책인 요직인 친위 대장의 집에 팔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때 요셉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집에서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12아들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마치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 누구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을 받고 쓰러질 것입니다. 혹은 온몸이 마비되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릴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나요? 혹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들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때로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살만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제일 많대. 세상에서 세계에서 넘버원이래요. 그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간 그 길이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안 팔려갔으면 총리도 못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짧게 보잖아요. 그러나 좀 길게 보고 좀 10년 이상 내다보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짧은 것만 보니까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환경의 변화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들,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근데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혹 우리들은 충격적인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에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그의 생에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 그 해답이요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 해답도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이 모든 질문에 해답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게 주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 주님이 바로 답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란 말씀이에요. 김중원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히 또 고난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충격적인 일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벌어질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런저런 환난에서 잘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죠. 또 우리 앞길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견지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과거가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삶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 흥분이 되고 또 재미도 있고요. 정말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요? 왜 오늘 여러분 사시고 또 내일을 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며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삶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만이 진정 만족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삶을 다 산 다음에 내가 헛살았네, 헛탕쳤네,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위해 살면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전생애가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시험거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거 다 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진정한 문제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저주일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실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언제나 내 생각이 문제라고. 내 생각을 회개해야 돼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에,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모든 사건들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축복이 되고요.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 즉 보디발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조용히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되도록 조용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서로 용서도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해도 당신아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포기하고 그저 순종하는 삶을 힘쓰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조용히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또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또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것은요, 요셉 덕분이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진정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진정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이는 정말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 자신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내게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나누겠습니까?
물론 나도 나 자신도 복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것이 더 귀한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복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딱 부러지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면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또 복의 통로도 될 것이고요. 또 성령의 은혜도 받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또 복을 주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말씀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러니까 보디발의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전적인 신임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위탁한 것입니다. 여기 또 6절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참 곱고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꼭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요셉은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미남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도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남들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미남이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시네요. 풍채도 없으시네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네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다행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합격하면 그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합격이 안 되면 잘 못 쓰임 받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요셉이 받은 이 형통한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